여기 임실에 와 보니까 우선 임실교회 늦게 와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엄마도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와 보니까 제가 안성에서 개척할 때가 생각이 나고, 또 마침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이제 그럭저럭 한 50년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정부 평화대사 제도도 있었고 해서 오늘 같이 오신 분들은 의정부 평화대사 협의회 회장이신 김일수 교장 선생님과 안병주 종로에서 30년 한의원 원장을 하신 선생님과 같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이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그냥 특별 헌금도 가져오시고, 또 KTX 차비도 더 많이 가져오시고 어쨌든 이렇게 임실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 현수 섹시하고 애기들을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제가 있어서 다음 8월 달에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와 첨보 훈독 가정교회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통일교회라고 알고 있죠. 또 솔직히 통일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통일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따라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가 하나의 교단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교회가 아니고 교단이 아니에요. 통일교회도 아니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성회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 성회란 말은 잔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창조 본인의 이상세계에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잔치하는 사람, 그 단체예요. 무슨 일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장로교니 성결교니 불교니 유교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참 부모님을 중심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첫째가 뭐냐?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의 불신과 제자들의 불신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못 이룬 것이 참 가정을 못 이뤘고, 2000년 만에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독교의 사명을 하는 거. 두 번째는
그것은 내적이고, 외적으로는 그 섭리를 받아들여서 세계 아벨 유엔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유엔도 사명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유엔이 해야 될 세계 평화, 그러잖아요. 그 세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섭리를 진행해 왔다. 첫째, 그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한 것, 어디 눌러? 앞에? 예. 그 밑에 가운데. 밑에 제일 밑에.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한 것하고 유엔이 책임하지 못한 것을 하기 위해서 첫째, 1954년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의 목적은 소위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한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통일하겠다. 이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완성돼야 한다. 그래서 그때 나의 맹세가 있었어요. 따라서 1954년 5월 1일 날 40년 기독교 섭리를 진행했어요. 그래가지고 5월 3일 날 5월 1일 날 기독교 섭리 40년을 끝나고 그 다음에 5월 3일 날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 선포했어요. 그렇게 하고 95년 3월 31일 날 40년 기독교 섭리 끝난 다음에 가정 연합으로 바꾼대. 기독교 사명은 개성한다. 그 다음에는 생육하고 번식하라. 그러니까 번식은 가정을 이루어야 돼서 가정연합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95년 3월 31일 날 자리딩 상파우로 선언을 했고, 그때 세계 평화 이상 가정 교육을 자리딩에서 시작하겠어요. 그래가지고 4월 3일 날 새서방 농장 선언이 있어서 이때 축복가정의 사명, 그러니까 가정연합 시대니까 축복가정의 사명을 선포했어요. 제일 밑에 있는 그거. 화면 보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5월 1일에 제2차 40년 노정을 협회 창립 94년 5월 1일날 제2차 40년 노정을 출발할 때 96년 7월 20일 세계평화 가정연합 워싱턴 대회를 했어요. 30일날. 그리고 9월 10일날 세계평화 가정연합 185개국 세계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10월 14일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남미를 중심한 세계평화가정연합 결성대회를 했고, 그래서 97년 4월 8일날 세계평화가정연합 공식 세계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98년 6월 13일날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3억상 축복을 할 때, 그때 이 무대 뒤에다가 6대 성인 축복가정, 왜? 가정연합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재림 메시아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게 왔던 예수님을 중심한 석가, 공자, 6대 성인들을 다 독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한국인으로 배필을 정하셔가지고 6대 성인 가정을 축복할 수 있었어요. 왜 축복할 수 있었냐? 가정연합 시대.
따라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참 부모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많은 다 이뤘다 하셨어요. 그 중에 참 부모님 성원 축복 하늘을 중심에서 받으신 거하고 성원식 두 번째로 제일 큰 게 6대 성인 축복 가정을 지상에서 축복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하세요. 성인 6대 축복 가정.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동안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1995년부터 성인 축복 가정 98년 6월 13일 날 축복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6년 동안 이 기념 행사를 계속했어요. 이때는 협회 가정국에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어저께 드디어 지난번에 김명희 소크라테스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께서 영계 대신자라고 휴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어머님이 관심 가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오늘 나는 뜻길에 서서 이게 이종옥 선생님 99세였어요. 어제. 근데 이 선생님이 백수년, 그러니까 100주년 잔치, 백수 잔치를 어제 롯데 호텔에서 70명 간부가 모여가지고 어머님께서 백수연을 잘 잔치를 해줘라 이래가지고 이분은 이슬람교 마호멧 사모님으로 이날 축복을 받으셨어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나이가 99세인데 아이고 어제 인사 말씀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아주 목소리가 쨍쨍하고 이분 한 30년 더 사실 것 같아. 자, 이분 그렇게 오래 사시라고 박수하시면 여러분들 같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가정 시대가 열렸다. 그래 가정연합 26년 만에 2020년 5월 8일 날, 오늘이 6월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하늘 부모님 성회가 선포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개인 맹세, 가정 맹세,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에 충만하라. 완성된 가정들의 에덴 동산을 선포한 것이 5월 8일 날 공식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날 같이 참부모님의 선포의 의미도 알았고 축도를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 이 자리는 타락한 세계가 아니고 이 자리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성회를 모시는 임실교회 중심 가정들이 모시는 자리에 특별히 우리 김일수 교장 선생님 회장님과 안병재 선생님이 특별 헌금을 가져오셔가지고 하늘 성회 잔치에 참석하신 것은 이분들 두 분은 얼마 동안 사실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면 틀림없이 하나님 참부모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 본연의 세계 잔치 임실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 가실 수 있다. 박수. 사실 여러분 이 대단한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한 번도 다른 데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5시에 깨면 이 핸드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혼독 자리를 보내주는데 새벽마다 계시가 내려요.
어떨 땐 아버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셔. 그런데 내가 이번에 28일 날 3개월 전부터 여기 오기로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사실은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해서 이만한데 다음에 미뤘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색씨가 무슨 소리예요? 약속했으면 가야죠. 그래서 우리 색씨가 나보다 연급이 더 높아요. 우리 미안하지만 색씨를 위해서 박수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오게 됩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란 무슨 뜻이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속성은 심정과 사랑이에요. 심정과 사랑은, 심정은 억제할 수 없는 정적인 충동, 사랑으로 창조 본인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본심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권을 담아가서 위하여 살고 삐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제부터 누가 우리 통일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신경 쓰면 같은 병신이 돼. 자, 따라서 이제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 인간이 타락할 때 타락한 그 타락성 본성을 지워버리고 해탈해서 창조 본인의 타락하지 아니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사십니다. 그게 하늘 부모님의 성애예요. 따라서 이 하늘 부모님 성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타락성 본성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타락성 본성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다 같이 하세요. 첫째, 겸손. 온유. 겸손. 희생. 감사. 사랑. 그것만 생각하세요. 이해가십니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타락성 본성이 뭔지 알아요? 시기, 질투, 교만, 범죄행위, 정가. 자기가 잘못한 거 제가 했대요. 지금 이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왜 망하냐? 세상에 가진 대통령서부터 장관이 다 잘못해놓고 우파가 했대요. 저 사람이 했대요. 다른 얘기 이제 시간 없으니까 윤명이가 무슨 노인들 모시는 그 자선 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쩌면 93세 잡수신 할머니가 나는 윤명이한테 당했어요. 그리고 울면서 얘기하는데 윤명이는 뭐라 그러냐? 나는 잘못 없고요.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요. 세상에. 이거는요, 한마디로 타락한 세계 모델이야. 우리는 절대, 여러분, 시기, 질투, 교만, 범죄행위, 정가, 그거와 관계 없다. 다 같이 온유, 겸손, 희생, 감사, 사랑.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무조건 감사. 이거를 우리 둘째 아들이 어디서
책을 보고 알았는 거죠. 하루에 1000번씩 한대. 그리고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사랑. 성회란 말은 하나님이 택한 중심 인물이 모여 사랑을 나누며 위에서 잔치하는 것이 성이다.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심정의 세계. 그분이 택한 분들이 잔치하는 곳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들을 못 하신다 그래서 그렇지만 과일은 가볍게 드실 수가 있어서 이제부터 이 교회는 잔치하는 성회로 분위기를 바꾸십시오. 아시죠? 성회란 따라서 간단히 저의 삶에 대해서 좀 간증 겸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16살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도봉교회에 입교를 했어요. 그리고 75년도 2월 8일 날 1800상 축복을 받았는데 구 청파동 본부교회에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매칭을 하는데 1800상 한국 일본 가정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이면순 색시를 찍으셨어요. 너 나와.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나왔어요. 저요? 아니야.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가 저요? 그러고 나왔어. 아니야. 세 번째 이 색시가 월남 치마를 입고 그때 저요? 그랬어요. 그때 그래야 너 나와. 야, 그때는 이렇게 매칭을 하면 2층 청파동 올라가 가지고 대화 장소 거기서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오케이 하면 이제 내려가서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 그런데 우리 색시와 같이 올라갔는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계속 제가 사는데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 그 얘기만 해. 그래서 나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봐도 영 제 마음에 안 차. 그러니까 밑에서 아버님께서 야 이놈아 맨 처음에 맞춰가지고 올라간 놈 뭐해? 안 내려오고 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 그랬더니 아버님이 내 귀에다 대고 야 참 섹시 좋다. 아이 그러시. 엄마 좋아요? 아이 그래가지고 이제 매칭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야? 이면수 사모 그렇다면 첫째 번 그리고 이제 평택에서 첫째 딸을 낳았어요. 두 번째 우리 현수는 충청남도 부여에서 낳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은 충남 대전에서 낳았어요. 그만큼 인사이동을 하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은 좀 먼데 우리 현수가 언젠가 한번 나한테 자연스럽게 대화할 때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현수가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아빠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빠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승공하고 강사를 받아오면 자기들한테 한 번도 같이 맛있는 거 사준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 저는요 제 애기들 낳으면요 저는 아주 맛있는 거
열심히 사지고 아이 그러겠다 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생각 가만히 해보니까 현수야 미안해 이. 지르놓고 보니까 진짜 애들을 쳐다도 안 봤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한창 할 때 현수가 하는 말이 신학교를 이제 졸업했었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 딱 보니까 집에 경제 문제는 제로고 잘 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 저는 아빠를 대신해서 목회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돈 벌러 가겠습니다. 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빠 대신 길을 가야 되겠어요. 제가 신학을 전공했고 또 제가 꿈 꿀 때마다 너 아버지 일을 대신해라 그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통일교에 공직생활을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경상도 학생부장도 하고 협회본부 전도국에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 임종엽 지구장이 연수가 브라질에 가서 또 3년간 카프 활동도 환드레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 무릎이 다쳐버렸어요. 그런 과정도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 해숙이 해덕이를 낳았는데 임신 8개월이 됐어. 임신 8개월이 되면요 장거리 비행기 안 태워줍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우리 며느리 보고 며느라 이왕이면 아기를 브라질에서 낳았으면 좋겠다. 왜냐? 브라질 영주권 가지면 그 나라의 3대를 거쳐서 브라질 나라를 복귀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그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신 8개월째 해숙이를 임신해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이제 몰래 탔어. 이제 그렇게 타면 내리라 그래요. 스튜디오스가 가만히 왔다 갔다 하고 우리 화정이를 보니까 이게 배가 불렀거든. 얼마냐고 물으니까 8개월이니까 내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 못 내려요. 이미 짐도 다 하고 저는 죽으면 죽어도 비행기 안에서 죽지 못 내려요. 이래가지고 해수기를 브라질에 가가지고 나서 브라질 지금 시민권 영주권이 있고 두 번째 해덕이도 8개월 임신돼가지고 또 비행기 탔는데 또 비행기 안에서 들켰어. 그래도 그냥 가서 브라질에 가서 나서 우리 화정이가 절대 신앙을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 다 중학교를 다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침 여기 공직 나오기 전에 김포에서 직장을 다니고 그 애들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자주 못 오시지만 거리도 있고 죄송하지만 다음번에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다가 사실은 제가 30대 때 당뇨가 생겼어요. 교구장 할 때. 그래가지고 40년 당뇨 환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가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병원에 가 물어보니까 발가락 잘라야 된다. 그래서 2018년 5월 15일 날 현수하고 현준이가 서울에
DNF라는 당뇨 전문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가보시죠. 아이, 발가락 잘라야 될 판이니까 무조건 갔지.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왼쪽 발가락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반이 썩었어. 아이, 그런데 원장님이 딱 발가락을 보더니, 회장님, 제가 발가락은 고쳐줄 테니 그때 심장이 이상이 있었어요. 그것만 고치세요. 그래가지고 5월 15일 날 입원해가지고 9월 15일 날 4개월 만에 퇴원을 했는데 8월 5일 날 새벽에 아버님 나타나시는데 그 바로 전날 8월 4일 날 이 의사 선생님이 회장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모든 실력을 다해서 약이란 약은 다 해봤는데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 잘못하면 이제 발가락 자르셔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원장이 고쳐준다고 한 사람이 발가락 자르려니까 8월 4일 날. 그런데 8월 5일 날 새벽 몽시에 아버님이 4시에 나타나셔가지고, 흥태, 네, 내가 너 발가락 고쳐줄 테니 대신 내가 하다 못한 3대 성업을 이뤄라. 너 앞으로 한 30년간 내가 더 살려줄게. 아, 이러시는 거야? 그렇지. 박수 한 사람 복 받아요. 아이,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깨보니까 5시. 이게 3대 성업이 뭐냐 그러시네. 첫째, 성인 축복 가정 각 종단별 정착화. 두 번째, 피스컵 대륙간 축구대회 부활. 세 번째, 2020 동경올림픽은 내가 100주년 기념하는 올림픽이니 그 올림픽을 기해 가지고 내가 세계적으로 한 성업을 배너처럼 영화 만들어서 세계에 홍보해라. 이 3대 과업을 해야 된다. 하면은 너 이 목적을 놓고 너 대신 살려줄 테니 각오해라. 아, 이러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마침 8월 5일 날 상파울에서 어머님이 10만 명 오렌지에서 축구 경기장에서 대회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의정부교회에 가서 기념 예배복을 했어요. 예배보고 오니까 원장님이 8월 5일 오후에 회장님 다시 수술실로 올라가 보세요. 올라갔지. 그랬더니 제가 마지막 비책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아제약에서 나오는 이 약을 오늘 저녁 발라보시고 고통이 없으면 내일부터 희망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발라고 잤지. 아무 이상 없어. 원장이 6일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발가락 고칠 수 있습니다. 이랬는 거예요. 박수 오세요. 9월 5일 날 영계에서는 아버님이 임하셨어. 너 살려줄게. 그 다음날 지상에서는 원장님이 동아제약에서 나오는 마지막 약을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8월 6일부터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8월 26일 날 아버님 다시 몽시에 나타나셨어요. 흥태, 네, 너 9월 2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알지? 모르겠는데요. 9월 날이 1일 날이 93년 9월 1일 코리안 에어라인을 소련 격추기가 269명을 홋카이도 상공에서 격추시켜가지고 269명이 다 죽었다. 근데 이들을 제대로 추모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오늘 26일이니까 8, 9, 3일만 남겨놓았지만 9월 1일 날 홋카이도 제일 가까운 지역이 속초다. 속초에 가서 269명의 영혼을 위로하는 추모제를 해라.
세상에 8월 26일 날 여러분 가정미세 5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매일 연계하고 가자. 아버님이 수시로 중요한 때 나타났어요. 그러니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고 이 인터넷 쳐보니까 269명이 83년 9월 1일 날 홋카이도 상황에서 100% 죽었어. 그래서 이제 상차리는 헌금을 만들어 가지고 속초에 가서 9월 1일 날 추모제를 269명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아버님이 그 다음 날 뭐라 그러시냐. 야, 내가 너한테 3대 과업을 하라 그랬지. 예. 첫째, 성인 축복가정 각 종단별 정착과 두 번째, 피스코프와 세 번째, 올림픽 영화화. 그래가지고 세계 홍보해라.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너 앞으로 269명의 추모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비행기에 탄 269명의 나라가 16개국이래요. 그래서 그때 상을 차리는데 피자도 준비하고 양주도 준비하고 그래 아주 특별한 상을 차렸거든. 앞으로 269명의 그 영혼들이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3대 과업을 협조하는데 저 소위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너한테 협조해 준다. 아이 그러시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쭉 이제 그날 소위 98년 9월 1일 날 2018년 9월 1일 날 추모제한 이후에 수시로 독지가들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제가 3대 성업을 이루는데 많이 도와줘가지고 어저께 드디어 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사모님하고 축복받은 이것이 드디어 대한민국의 소위 이슬람교 회장이 이 마음에 타고 축복받은 이 사모님을 모시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3일 전에 약속을 했다 이 말씀. 그게 만수로가 세네갈의 만수로가 이슬람교다. 그 만수로 이슬람교단의 수만 쌍을 만수로가 세네갈에서 축복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도 이정호